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시대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요약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대제사장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극명히 갈려집니다. 인간의 제사장들은 땅에서 이제 그 성소 가운데서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인간의 제사장들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인간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제사 드렸던 모든 것은 하늘의 성소를 이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따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이유는 하늘의 성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 이건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한 주님의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역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형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실체이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음식점을 가게 되면은 음식점 앞에 음식을 모형으로 만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모형의 음식을 먹는 자는 없습니다. 실체의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땅의 것들은 이제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인간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성소 가운데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모형을 바라보며 땅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실체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파송되어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모습도 하늘에 이제 우리가 천성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를 예배 올려드리는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땅의 것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은 다 예물을 드린다. 예수님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린과 같이 우리 역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모형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몸을 드리십시오. 나의 전인격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아낌없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모형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과 같이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계속하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언약 자체가 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의 언약은 완벽하였으나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8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돌판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마음판 가운데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을 성경책 가운데에만 주고 그 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이제 마음판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나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옛 것은 폐해야 되고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 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가 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새 언약의 시대는 11절 말씀과 같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예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압니다. 그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믿냐 안 믿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작은 자이건 큰 자이건 지금 미 전도 지역까지도 예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모든 자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영접하여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옛 것에 우리가 종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니 예수를 의지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죄악된 것은 끊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유, 다시 한 번 더 이 요점을 정리하며 주님이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 주님의 뜻대로 오직 모형을 바라보며 땅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삶,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판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